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아무렇지 않게 무심하게 무가치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지금이라는 엄청난 막대한 황금덩어리, 지극히 막대한 금덩어리, 지금의 생명력, 인식의 가치를 끌어올리라는 뜻에서 The Coin of Heaven, 천국의 조화 주제로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레이크는 천국과 지옥의 혼인, Marriage of Heaven and Hell 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강하게 확신하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시인은 그렇다고 믿죠. 시인은 뭐죠? 형이상학자. 더 나아가서 시스는 언제나 상상, 욕망의 환희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의 인식 세포를 말합니다. 모든 시인은 그렇다고 믿고 있죠. 즉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다고 느끼는 상상의 존재에게는 그 무엇도 완벽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의 시대에서 이러한 강한 믿음은 산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확신하지 못하지요.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절대 존재성을 확신하지 못하니까요. 로마서 1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완전히 설득되어지니라. 내 인식이 스스로 또는 반응해서 마음 먹을 때 그것은 내가 스스로 용납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간주하는 것이고 전제하는 것이고 그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 자신이 그렇게 설득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느낌 그것이죠. 확신은 강렬하게 집중하고자 하는 여러분 내면의 노력입니다. 현실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마치 현실인 마냥 들리는 것처럼 마음의 귀로 기울여 듣는 것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며 작동시킵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을 수 있고 육신의 귀가 들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굳이 현실에 나중에 있게 되었을 때, 보이게 되었을 때 그것에 반응해서 느끼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그럴 바야 미리 3천억 원의 부자가 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느끼고 먼저 좋아라 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정말 세이브합니다. 떳떳하게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릴 수 있으니까 쫄지도 않을 수 있고 현실은 곧 바뀔 걸 알기 때문에 가진 자의 여유로 나만의 환상의 세계에서 느긋이 현실의 변화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죠. 오직 상상 속에서 은밀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inner speech, 내면의 대화, 혼잣말, 소위 말해서 내가 혼잣말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꿈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와 바라는 소망을 일치시킵시오. 여러분이 300억 원의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 속에서 이미 나는 300억 원의 부자가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진 자의 여유로서의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니까요. 내면의 대화와 바라는 욕망, 소망을 합일시킨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외부에서 듣기 바라는 것을 내부에서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As within, so without.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 투영되어서 현실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를 내부에서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소망이 이미 현실임을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그 good news, 복음, 좋은 소리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의 욕망, 소망을 객관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해줄 다리, 징검다리, 브릿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는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렇게 현실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내면의 대화를 연관시켜 보면 스스로 알게 될 터이죠.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외부 세계의 소음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내면의 대화가 내
영적인 인식 상태가 내가 나와 대화를 나누는 그 상태값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명상에 빠질 때나 꿈을 꿀 때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여러분이 바로 그 대화를 쓴 작가이고 그 대화의 내용과 비슷하게 세상을 지금도 쭉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빈 항아리 6에 물을 아귀까지 꽉득 채워서 히브리 6번째 글자 와 제대로 느낀 못에 합의를 박는 것이죠. 나와 욕망을 합일시키는 것입니다. I am that.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즉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있게 될 그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즉 내 인식이 그렇게 인식함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잠재의식에 심어낸 그것은 이러하니다 하면서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풀이를 합니다. 즉 현실이라는 꿈 가운데 그 꿈은 드라마는 내 인식의 꿈, 드림이 펼쳐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식이 그렇게 현실이라는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몽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이죠. 꿈보다 해몽, 방언보다 통변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내면의 대화를 나눈 것, 전제, assumption. 나는 이미 3천억 원이 부자라는 따고배짱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는 비법입니다. 내면의 대화는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의 원인이 되므로 잘 관찰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식의 내면의 세계를 별로 무관심하게 막대하죠. 그래서 온갖 쓰레기들이 잠재의식에 심어집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내면의 대화를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와 일치시키십시오. 이미 나는 그이라, I am Christ.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즉 인식이 내뱉는 그 인식의 상태값들을 즉 하나님이 내뱉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온전하신 이 법칙으로 인식에 시문대를 거둔다는 그 법칙에 올바른 편으로 내 인식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는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 인식에 내뱉는 그것을 통해서 온 우주의 실체, 몸뚱아리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그 비유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성령의 불, 인식의 폭발력. 이것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사용했는지 혼잣말이든 무언의 말이든 아니면 상념의 말이든 아니면 내뱉는 소리로 내뱉는 말이든 즉 내면의 대화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내면의 대화라는 것은 내가 이미 그렇다라고 느껴버린 자신의 소신, 시선, 관점, 세계관, 나에 대한 나의 생각, 나에 대한 나의 스스로의 가치, 인식,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겠죠. 내면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의 그 부의 가치로, 내가 어느 정도 부의 존재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현실의 그 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300억 원을 원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그 상태라고 느껴서
더 이상 그걸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버린 그 상태가 현실이 투영되는 것이죠. 300억 원 주세요. 3천억 원 주세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내가 계속 없다라는 그것을 계속 흐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없음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비춰준다. 바로 거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내 인식을 바꿀 생각을 하면 되겠죠.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요. 우리의 상상력은 그것이 녹아들어간 상태를 외부에 비춰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상태와 결합했는지가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자신의 삶을 이상적인 모습, 그 아이디어란 나의 최상급의 그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것, 이미 나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그것, 나는 이미 왕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식의 옷을 입어버리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닌 것이죠. 과거로 소급해서 원래 나는 거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착각하게 될 정도로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그 이상적인 판타스틱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그것, 그 모습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일시해버린 그 상태, I am dead. 그것은 내면의 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면의 대화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일의 현실을 만드는 것은 바로 내면의 대화입니다. 마치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옛사람, 허물을 벗다, 뱀이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숭배하고 팩트가 나라고 착각하는 이것, 유혹당하기 좋은 이것,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여러분의 과거 인식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인식에 따라서, 인식의 법칙에 따라서 인식의 법칙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지어내신 그 진리의 옷으로 새로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뱃속처럼 우리 마음도 이 영적 양식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 부정적이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던 내면의 대화를 모두 멈추고서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전제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새 내면의 대화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미래의 행동이 나타나도록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seed time이 있어야 그 다음에 harvest, 수확이 때가 오겠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외부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명품 가리떡 기계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그 결과물 보지 말고 들어가고 있는 의식의 인풋을 보라는 거죠. 어차피 들어갔으면 나올 거라는 거죠.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문장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귀중한 존재이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I am dead. 여러분 인식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그 천국 곳간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키십시오. 내면의 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원적인 영원의 세계에 지금 이 순간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은 그 영원이 있었다. 모든 존재에 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식 가운데 무엇이 느껴지는 그 욕망의 표대라는 것이죠. 즉 상상력이 있고 상상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들판을 보라. 참깨를 뿌리면 참깨가 열리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열린다. 열려라 참깨.
침묵과 어둠은 이미 알고 있다. 어두워 보이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침묵 같아 보이지만 소리 없이 강할 수밖에 없는 법칙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운행은 지금도 계속 현실이라는 어둠 가운데 빛을 투사시키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심어낸 그것으로 말이죠.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로 태어난다는 것을 침묵과 어둠은 이미 알고 있다. 에드윈 아놀드가 아시아의 빛이라는 곳에서 얘기한 말입니다. 결말은 처음의 원인에 충실하게 이미 나타납니다. 콩을 심었으면 그때부터 이미 필연적으로 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사랑이 부재함을, 내가 사람과 분리가 되어서 내가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내가 이미 사랑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God is love이죠. 인식이 이미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인식이 나인데 인식 바깥에서 그 어떤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이거죠. 사랑이 없는 자는 결코 사랑을 찾을 수 없고, 내가 이미 사랑 자체임을 깨닫지 못한 자는 누구를 사랑할 수조차 없고,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벅차오르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만복의 근원, 사랑의 근원된 자만이 비로소 참 사랑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사랑을 찾고자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 모든 있음의 전부, 존재인식, I am이라는 것이죠. D.H. 로렌스라는 사람이 한 말을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인식한 우리의 모습을 끌어당깁니다. 계속 지금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성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식이 깨어나면 반전되어서 좋은 것들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것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나방처럼 불로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느낌을 간직한 채 이미 내 안에 원래 다 있었다라는 그 포텐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현실에 투영되도록 끌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쫓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도망간다라고 조급하게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를 관찰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꿈을 이룬 자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확정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Who am I? 그것들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미 내가 그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직 현실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적을 달성했을 때 외칠 만한 유레카, 브라보, 그 소리와 내면의 대화가 지금 과연 느낌으로 동하였느냐, 일치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대로서 내가 앞으로 쭉 잡고서 정진하는 그것이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자연스럽게 끌어옵니다. 내면의 대화를 그대로 관찰한 후 여러분이 내부 세계에서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 인식의 상태값, 잠재의식에 심어진 그 대다수의 그 씨앗들이 무엇인지, 농부라면 밭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지당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외부 세계에서 여러분이 머물게 될 곳입니다. 이상과 내면의 대화가 일치할 때, 즉 꿈과 여러분의 인식 상태가 이미 이룬 상태로서 합일이 되어버릴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로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어둠 속에서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부터 빛을 발합니다. 어둠을 빛이 밝힙니다. 어둠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빛 가운데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어둠은 빛의 부존재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내면의 대화, 즉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그 상태를 품어내십시오.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하지만 이미 이루었다라는 그 따고배짱의 그 여유로운 안식으로 머금어내십시오. I am that. 이번 시간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 일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식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고 구한다라는 것은 그 인식이 인식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현실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우연은 없고 모두 필연입니다. 내 인식이 머금어낸 그 결과값만 현실에 투영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현실이 별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좋습니다. 개싹 무시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나 보네 하면서 다시 깨워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사모하고 천국의 코인을 소중하게 사모하고 부지중에 내가 혼잣말하는 것을 혼자 생각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현실에 부정적으로 암울하게 반응하면서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것들로 마음밭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화의 창고에 잘못된 11조와 봉헌물은 혹시 들여지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간파하시고 모니터링하시고 그것을 솎아내시고 새롭게 정화시키고 새롭게 정화된 마음밭에 엄청난 귀한 보배의 믿음의 씨앗을 새롭게 뿌려내시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진리 스나이퍼 성타였습니다.